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2020년에만 이 표어를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을 계획을 합니다. 3년 동안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말씀과 또 모든 영적인 사역들, 또 우리의 여러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많은 거야 뭐 돌아보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또 성도님들 많잖아요, 한국에. 근데 그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여기는 그 심령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돌아본다면 참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또 잘못 잡고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 어떤 것일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결과가 오면 새 것 되게 하시고,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새 것이더라고 보니까. 또 천국도 어떤 곳입니까? 이전껏 다 지나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새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말씀하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새로운 성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성도는 일시적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푸른소산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이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심령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새로움의 역사들이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두 군데가 있죠. 요엘서, 또 한 군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심 구절로 잡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되는 요엘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2장 15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나팔을 불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을 부는 내용이 오늘 15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2장 1절에도 보면 나팔을 불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나팔을 불어 떨게 하래요. 무섭게 만들래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 말씀입니다. 나팔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2장 1절에서 나팔을 불래요. 근데 그 나팔은 소위 경고의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다 떨게 만들어라, 다 무섭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제 임박했대요. 무엇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했으니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을 떨게 만들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은 좋은 날이잖아요. 우리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 내 진정 사모하는 분은 하나님. 구약식으로 신약은 예수님이죠.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리어 나팔을 불어서 무섭게 만들래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러서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한 번 나팔을 분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이번에는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 거룩한 모임을 소집을 하래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장로도 나와라, 어린아이들, 젖 먹는 어린아이들, 신랑도 신방도 첫나팔을 보내고 있는 그들도 나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두 개의 나팔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또 한 번은 나팔을 불어 성회를 소집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하면, 주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하나님이 임재를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거다. 임재를 준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그 포인트, 여호와의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않은 채 열심히 믿음 생활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준비해라. 무엇을?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이대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깨우시는 나팔이 1절의 나팔이요, 다시 그래서 준비케 하는, 준비가 뭡니까? 주님 맞을 준비는 뭐 돈 준비하는 것도 아니요, 뭐 땅 준비하는 것도 아니요, 뭐 지식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룩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려면 최소한 세수는 해야 됩니다. 양치질은 해야죠. 그렇죠? 옷은 갈아입어야죠. 잠옷 입고 만날 수 없고 일복으로 만날 수 없는 거죠. 가장 귀한 손님일수록 가장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은 30분 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 하는 거잖아요. 몇 날 며칠 뭡니까? 뭐 길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맞을 준비를 오래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스라엘 백성이 꿈꿨던 여호와의 날, 근데 막상 그들의 믿음을 들춰보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했던 그 원인이 뭘까?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주변이 환경이 안 좋아서, 또는 뭐 외부의 압제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임재, 그러니까 뭐 한자로 표현 임재고 성경을 표현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임재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근데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앙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날. 우리의 신앙, 오늘 왜 모인 겁니까? 우리의 모임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은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용어, 재림, 또는 천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 아주 무서운 얘기로는 심판의 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거룩은 신앙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 깨끗함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뭐 묻고 따질 게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핵심도 거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뭐 영생도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질적 의미가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죠. 이 거룩이 사라지면 신앙은 윤리강령이에요. 우리가 오늘 착하게 살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겠죠. 거룩이 사라지면 신앙은 그냥 윤리에 불과한 거예요. 윤리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뭐 사회는 좀 좋게 만들 수 있어도.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면, 주님 맞을 준비, 우리가 이단에게 다 뺏겨버린 듯한 이 재림이란, 다시 찾아와야 될 용어죠. 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룩한 분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데 거룩할 이유가 없죠. 오직 거룩한 자를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임재를 준비하지 않으므로 거룩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심판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빨리 거룩한 하나님 임할 거니까 거룩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 너무 흐리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다 주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주입니까? 119입니까? 119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실한 종이 주인이 이경에 나오나 삼경에 나오나 하면서 주인 오실 때까지 문 옆에서 정말 졸더라도 부릅쓰면서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순종을 안 해요.
교회는 잘 나와요. 근데 순종을, 말씀을 안 지킵니다. 또 교회는 나오는데 충성을 안 해요. 뭘 맡겨놓으면 도대체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성경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맡기는 맞는데 충성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지 않는 신앙적인 자세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날에 결산을 하실 때 어떻게 결산하시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가 교회 몇 번 나왔는지 예를 들면 다 결산한대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모르실까 아실까 하나님이요? 알죠. 우리도 아는데. 저도 알아요. 죄송하지만 다 알죠. 결산 보고할 때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결산의 날이에요.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때 결산되면 미리미리 잘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충성은 죽기 2시간 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잘해야 되는 거죠. 이건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그 성도들의 깨어있음과 역동적인 순종, 정말 역동적이잖아요. 그 담대한 복음 증거,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의 섬김들은 다 이 한 문장에 걸려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증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본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는 이 주님의 승천과, 물론 죽으심과 부활, 복음,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승천과 재림, 이 하나의 문장, 이 하나의 사실 앞에서 초대교회의 역동적 순종과 담대한 복음 증거와 본성을 뛰어넘는 섬김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즉,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에 거룩이 결여되고, 그리고 충성이 사라지고, 순종이 흐려지고, 섬김이 협소해지는 원인은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결여되고 경건의 모형과 능력이 사라지고 순종이 나태하고 섬김이 협소하게 되는 원인은 시대가 타락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시대가 타락한 게 아니라 소망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세속화, 즉 주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 다니기 너무 쉽죠. 뭐 안 해도 되고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도 안 하고 나중에 천국 가려니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맞을 준비를 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름에 등도 안 넣어놓고 신랑 맞을 준비했다는 거는 그건 준비를 쳐주질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름을 넣고 준비를 해야 맞을 준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준비를 안 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오늘 왜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부셨을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라. 임박하다. 너희들 지금 좀 두려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와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의 전제가 분명하게 확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요엘서 말씀과 똑같이 임박한 주의 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이 신앙의 전제고, 이것이 인정되면 뭡니까? 믿음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 생활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소망 속에서만 다시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가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 백날 해보셔야 되나? 우리 결단 뭐 수도 없이 하죠. 결단의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새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구약식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다가오는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의 강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재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러한 큰 주제 속에서 여러 것을 많이 할 겁니다. 뭐 새롭게 잡을 것도 있고, 새롭게 펼칠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고, 또 시도할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적인 얘기를 오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것,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움직였던 것은 주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망각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인 몇 명 모이냐는 여기서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령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다 천국 가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죠. 천국 갔더니 100명이 다 모여 있어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막상 가봤더니 한 10명 모여 있다. 너무 점수 안 좋나요? 10,000명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한 절반밖에 안 갔다. 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푸른 성산교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다음에 뭐 연차는 있겠지, 그 순차는 있겠지만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주여 주여로 끝나는 원인은 한 가지예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삶을 살아갑니다. 혹자는 이렇게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지향한다고 하면 뭐 이상한 거 아닌가? 또는 너무 이거 천국만을 말하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정반대. 천국을 소망한 자만이 현실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믿음 생활이란 뭡니까? 현실적인 믿음 생활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거예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현실이죠. 돈 안 쓰면 현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이 담궈져야 돼요, 어딘가에. 내 몸이 거기 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 안 가고 손발 안 가고 그리고 돈 안 가고 현실적인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믿음은 말 그대로 돈에서 나타나고 손끝에서 나타나고 발끝에서 나타나고 몸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돈 씁니까,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깝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못 씁니다. 현실을 못 만들어가요.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을 못 만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실은 영원의 시간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네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만들어가죠. 시간 빼버리고 공간 빼버리고 돈 빼버리고 몸 빼버리면 현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은 자는 영원한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1년, 2년, 3년 막 선교도 갔다 오고 하잖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물론 물질은 필요하지만 돈 쓰는 거 그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푼돈만 쓰는 게 아니라 큰 돈도 씁니다. 우리의 육체 마지막 부활을 믿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걸 알면 몸을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몸도 안 들이고 손도 안 가고 발도 안 가고 돈도 안 보내고 왜 그렇게 있을까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역동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동성 엄청나거든요. 그것은 천국을 봤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는 천국을 소유한 교회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은 다 보장받은 거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 교회가 이 시대에 담대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반드시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래요. 이거는 구약의 개념과는 구약의 일반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구약은 성회라는 개념보다 성전 개념이에요.
건물 개념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전 얘기가 아니라 성회 얘기예요.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성회를 모으라. 성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신약어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 교회죠. 지금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회중을 모으래요. 근데 얼마나 긴급했는지 나팔을 부세요. 근데 원래 나팔을 함부로 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렌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음 사이렌 아무 때나 울리면 안 되잖아요. 불 났을 때만 울려야 돼요. 그렇죠? 아무 때나 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렌은 비상시에만 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이렌은 나팔이었거든요. 나팔은 7월 첫날, 7월 10일 대속제일, 그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죄가 사해졌을 때, 또 하나는 전쟁 났을 때. 그 이외에는 나팔 함부로 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함부로 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주 긴박하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나팔을 부는 건데, 오늘 나팔절도 아니고 속죄일도 아니고 전쟁도 안 일어나는 나팔을 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다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급함, 하나님이 지금 급하다는 거죠. 무엇이 급하다는 거죠? 거룩한 성회를 모으는 게 급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장로님들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 나오고 젖 먹는 아기도 나오래요. 그리고 신랑 신부 결혼해서 신방을 꾸리고 있는 이 신랑도 방에서 나와라, 신부도 방에서 나오라. 전 세대를 다 소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급해요. 하나님이 전쟁 난 것도 아닌데 나팔을 불어서 모집합니다. 우리가 좀 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여유를 부릴 게 아니죠.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급하게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시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기를 시급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좀 전에 아까 설교 전에 서두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서, 임재는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것만큼 좋으니 이 땅에 하나님 오시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불잖아요. 경고의 나팔을 불고 빨리 거룩한 성회를 소집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긍휼히 여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 땅의 임재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는 부흥이 아니라 심판이라. 하나님이 왜 새로운 교회를 찾으실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1990년대에 정말 부흥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90년대 학번이잖아요. 저희 90년대 신학교 다녔는데 정말 그때 교회 부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제 신학교도 갔고 했는데 2000년 들어서부터 교회가 이 기류가 달라요. 뭐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나고 교회가 이제 꺾였죠. 이제 부흥의 기세가 꺾여서 2007년도인가에 1907년도에 부흥을 다시 100년 뒤에 좀 이렇게 달라. 2007년도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부흥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물론 영적인 뭔가 있었겠죠. 왜 부흥을 하나님이 안 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왜 부흥을 안 주실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부흥을 안 주실까? 이 상태로 부흥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임재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큰 축복이고 큰 복이죠. 근데 임재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재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국의 교회에 부흥을 안 주실까? 이 모습 이대로 부흥하다가는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이 모습 이대로 한국 교회가 개달마다 부흥했다. 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부흥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진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왜 새로운 교회를 찾으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시대의 부흥을 열어가시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거든요.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맞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흥은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긴급하게 교회를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푸른 소상교회가 주님이 모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회를 수집할 때 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신랑도 신부도 나와야 되고 애기 엄마도 나와야 돼요. 이 젖먹이 아직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엄마도 나오는 거예요. 늙은이도 나오고 젊은이도 나오고 장로님들도 나오고, 장로님들만 님자 붙였네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급성이에요. 지금 얼마나 한국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급함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새롭냐 새롭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냐 천국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는 거는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여기 중요하죠. 지금 많이 모이는 게.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여도 천국에 적게 가는 교회는 적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푸른 순산 교회 정말 모든 성도, 젖먹이 어린애부터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은총 가운데 천국 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국을 지향하는 교회예요. 지향. 그 시선과 그 말과 계획이 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가 새로운 결단도 나오고 새로운 시도도 나오는 거예요. 용기도 나오는 거예요. 과감한 헌신도 나오는 거죠. 물론 섬세한 헌신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천국을 지향하는 교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 소위 말해서 그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야 교회의 부흥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연수가 앞서고 규모가 앞서고 다 우리 다 지나간 교회들이잖아요. 우리만큼을 다. 큰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교회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있겠죠. 그런 요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 수 있는가. 한국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하나는 천국을 지향하는 교회, 또 하나는 영으로 사역하는 교회. 영적인 교회가 영성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대요. 이런 교회는 지식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요 돈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새 영이에요. 말세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새로운 영, 구약 이제 신약으로 하면 성령이에요.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사역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사실 이 요엘서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 정말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번 설교했어요. 오후 예배 때도 설교하고 새벽 예배 때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설교할 때도 또 이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조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영이다. 더 나아가서 혈육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영이다. 우리 푸른 순산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영적인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우상을 깹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화를 깨요. 어떻게 나옵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 사도행전에 가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렇게 나오죠. 순서가 좀 다르지만 여기 보면 늙은이도 꿈을 꾼대요. 고령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너무 세상적 걱정을 합니다. 너무 고령화되었다. 고령화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고령화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령화가 문제가 되면 모세도 문제가 되고 아브라함도 문제가 되고 갈렙도 문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안 되는 고령화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막연하게 희망을 두는 청년들 또는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 걔네들도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가 고령화되었다. 다음 세대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유치부가 몇 명이 모이냐?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그 혈육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파릇파릇한 그 아이들, 정말 푸르른 소나무같이 울창한 청년들,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임한 사람이 다음 세대인 거예요.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영이 임하면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맨날 집에 휴대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응성만 부리고 절대 희망이 아닌 거예요. 이 신화가 깨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중고등 애들도 많이 나오고 청년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비하면. 그러나
혈육을 미래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유치부가 영적으로 바뀌고 어린이부가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청년부도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실버 1남성교, 2남성교, 1여성교, 2여성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절망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하게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궁유를 기도하라 말씀하더라고요. 본문을 보니까 말씀 맺으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다급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찾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교회를 찾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교회를 모으고 계시는 거죠. 우리 푸른 성산교회, 하나님이 다급하게 찾으시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집하십니다. 오늘 밤 나오라, 모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 소리를 들었거든 나오셔야 합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렸거든, 오늘 이 시간에 들렸거든, 다 모이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도 모여야 되고, 장로님들도 나와야 되고, 젊은 청년도 나와야 되고, 아이를 보는 산모도 나와야 되고, 오늘 결혼해서 신방을 꾸밀 신랑 신부도 나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맞이하는 준비하여 맞이하는 사람만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푸른 성산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 되기를 바라고, 이 일에 부름받은 온 성도들이 이후에 펼쳐지는 주님의 역사 사역에 힘을 다해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다급함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여 주의 임재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젖먹이도 나오고 어린이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고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 이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은 모든 사람들,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동참케 하시고 영으로 사역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여,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이며 하나님의 미래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영적인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푸른 성산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